역대하 11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순종을 통한 회복과 신앙 공동체의 강화입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엔 전쟁을 시도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을 멈춥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군사적, 영적 측면에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회복과 복이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조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을 멈춥니다. 자칫 잘못 선택하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선지자 스마야의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합니다. 스마야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순종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방어력 강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유다는 성읍을 조금 더 강화하고 다지고 무기와 식량을 준비하면서 자칫 전쟁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의 공동체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레위인과 경건한 자들의 유다 이주가 13절과 17절에 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레위인들과 신실한 백성이 유다로 몰려듭니다. 자,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그 10개의 지파에서도 북이스라엘로 반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의 정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 있겠죠.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고요. 또 신실한 백성들이 유다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가정과 후계 구조에 대한 정비입니다. 여러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후계자로 아비야를 세웁니다. 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딱 한 명의 아들 낳아서 왕위를 이어가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묵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상황이나 감정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템포 쉬면서 무엇이 더 옳고 선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정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상황이나 감정보다 먼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가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역대하 11장은 르호보암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처음엔 잘못했지만 스마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재정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즉시 전쟁을 포기하고 유다 왕국은 군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힘으로 군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공동체가 다지는 것이고요. 신실한 공동체가 유다로 유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힘든 시간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들, 주의 앞에 말씀에 순복하는 그 삶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